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아빠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그만할까요? 설교. 봉독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설교 준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오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한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노라. 아멘. 우리 따스한 교회에 참 보석과도 같은, 감초와도 같은, 깨알과도 같은 우리 청년이 있죠. 우리 한상진 형제. 우리 이 코로나 때부터 저희 그 참 어려운 시절 동안 방송근로 장학생으로서 거의 2년 그죠 이상 같이 이렇게 섬겨주면서 항상 깨알처럼 뒤에서 PPT면 PPT, 초등부 교사면 교사, 또 캠프면 캠프, 또 부서 필요할 때마다 얼마나 감초 같은 역할로 우리 공동체를 빛내는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상 형제님께서 이 방송근로 장학생 이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여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진 형제의 그 귀한 수고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거의 원로, 우리 원로 장학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 산 역사로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 읽으면서 반복되는 구절을 혹시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보시면 우리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또 4절에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본의예요. 6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나와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타 종교인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자, 디모데 전후서는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교육하는 편지예요. 기원 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전도여행을 또 떠나게 돼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복음 전을 떠났는데 그 5년 뒤에 다시 또 투옥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풀려나질 못하고 결국에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순교하기 전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 그래서 첫 번째 투옥과 두 번째 투옥 사이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당시 유대와 세계를 다스리던 패권 국가가 누구였어요? 로마였죠. 그 유대와 세계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세요?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양반입니다.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누가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 그럼 온갖 사회적 핍박을 받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네로였어요. 그렇게 외부적인 핍박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해서 교회 외적으로는 핍박과 교회 내적으로는 신학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후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 중에 그 후대를 이끌어갈 목회자인 디모데를 바라보며 쓴 편지가 바로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 전서에서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first of all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근데 하면서 다음 말씀에 보면 둘째, 뭐 셋째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로 권한다 하면서 여기 끝이에요.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촉구한다. urge. 내가 너를 촉구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칼빈은 간구나 기구나 도고나 감사나 그게 그거인 것 같다. 뭐 큰 맥락적 차이는 없다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하지만 이 단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고하면 뭐가 생각나요? 온천 생각나시죠? 네, 지금 많은 형제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온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도고 온천이 아니라 도고가 뭐냐면 빌도자의 고할 고자예요. 빌고 고하다. 근데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세션이라고 해요. 내일 영어 말하기 대회가 따스한 게에서 있어요.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인터세션,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다리를 잇는 역할을 보통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고라는 말을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중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서 인터세션 하는 역할. 하나님께 빌고 고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걸 뭐라면 도고,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답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후배 목회자한테 강조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 권한다. 마치 딱 하나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바로 그게 뭐였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려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빌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야. 이게 너가 지금 핍박을 살려가고 있는 이단이 출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너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이야. 너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서 하나님께 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너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 속에서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 우리가 자꾸 안 하니까 이게 자꾸 둘째 셋째 되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숙련된 목회자가 얘기하는 이거 해야 돼. 첫째로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뭐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와 그 로마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도구해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너가 중재자가 되라.
인터세션, 도고를 해라. 3절에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2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삶,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자녀들 양육해가고 일상적으로 모든 분복을 누리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린 것들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서 필요한 그 첫째로 강조하고 또 강조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도고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또한 연속적인 로마 정부와 네로 황제로부터의 핍박을 받았던 자로서, 핍박받는 자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로의 이름을 부르며 로마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그는 인터세션,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서 도구하는 여러분의 삶과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예가 핍박이 시작되자 여러분 그들은 뭐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오직 기도에 전념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핍박이 심해져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과 사내들인 공예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도구에 힘썼던 것이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고난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역사를 허락하시죠.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서 우리가 잠시 또 잊고 있지만, 지금도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와 고위 관리들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첫째로 강조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자기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 거 뭐예요?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하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기독교를 강요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도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첫째로 강조돼야 될,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여 기독교를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했던, 기독교가 다시 힘과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나의 힘을 내세우려고 할 때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 사이에 인터세션, 중재자가 되라. 그게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후에 모든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강조했던 거죠. 왜 그래요? 사도 바울 본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강조하기 전에, 인터세션의 기도를 강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복음의 은혜를 먼저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책 여러분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도고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누가 그 인터세션을 했어요? 스데반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로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까지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특별히 황제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실상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원수되었었을 때에, 원수짓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감사 속에 너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도고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고 피곤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집에서 각자 자리에서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악행했듯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상히 여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원수로 행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범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원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도구와 기도, 하나님과 그 모든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내가 무엇보다 이것을 촉구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와 도구의 참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오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그죠? 참 중보자, 참 도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세상의 정치인의 모습,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정치인들의 모습, 유엔 회의에 모여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총리나 하마스의 수장이나 주변 아랍 국가들이나 모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국이 당한 피해만을 호소할 뿐입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세계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결코 인간 지도자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평화를 구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한계와 무력함을 지금 매일 느끼면서 피조물들이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참 중보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죠.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요, 인간의 모든 대립과 분열로 점철된 양자들 간의 막힌 담을 허무신 참 평화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팔레스타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러시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한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북한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통 유대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전파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된 혈통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을 자신의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구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결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기복성에 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세계만 생각하는 소시민적인 삶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구 속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또한 기도와 감사와 도고와 간구로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따스한 교회 뒤편에 우리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두었어요. 예전에 제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 책이 요만한 했었었는데 한 권짜리로 단권짜리로 나왔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이에 전 세계의 상황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뒤편에 보시면 1, 2, 3권으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전 세계의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된 책이 출간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졌어요. 예전에 성대 기도학생의 겟세마네에서 수요일날 밤에 저녁 중보 기도를 하면은 저녁 6시 반에 식사하고 모이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면 당시 그 11시까지 기도회가 진행이 되곤 했었어요. 뜨거울 때. 예.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 그걸 우리가 4시간 반을 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을 놓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 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향한 리포트를 정리해서 그거를 보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중동, 어떤 사람은 유럽,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 각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탐 보고하듯이 지금 이 땅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라면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인들을 해요. 와, 그때는요, 진짜 그 4시간 반 동안 전 세계, 이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돌리면서 샅샅이, 야, 이런 민족이 있었네, 이런 나라가 있었네. 내가 살고 있는 땅은 국지적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는 세계적으로. 여러분, 나의 삶은 국지적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은 국제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따스한 교회 점점 하면 할수록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 물론 우리 기도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거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 너무나도 긴급하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마침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확장되는,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러시아 찬양을 불러갑니다. 근데 러시아어를 모르니까 한글 번안된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이제 제가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따라 하시면서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에 참 영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